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한 계절과 시간과 날과 해,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날과 해를 보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굳이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왜 나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과 해가 있다는 거예요. 해. 그 해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린 고백하는 거고, 2017년을 마무리한다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우주 만물 전체의 시간표에 따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린 보내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타종을 하고 연말 시상회를 하는 거에 맞춘 어떤 연말 송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에게 간다 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까? 그럼 우리 것이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2017년 모자랐던 나의 인품 지나가야죠. 2017년 모자랐던 나의 경건 생활, 경건 일지에 비어있는 페이지들 지나가야죠. 2017년 내가 뭐뭐 했던 것들 중에 부끄러운 것들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오늘 이 17절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이젠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송구, 영신 중에서 송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신은 이따가 할 거예요. 2부 때 송구에 집중을 하자고요. 옛 것을 송 보내고 있느냐? 보내야죠.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붙들고 있다면 내년 똑같아요. 내년은 새로워질 거야?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모양인데 내년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성화도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하루에 1cm라도 주와 가까워진다면 굳이 1km 가까워지라고 할 의미는 없어요. 필요는 없어요. 1cm씩만 가까워져도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 오늘 교사 모임할 때도 제가 강조한 건 아이들의 어떤 내용이나 질적인 향상에 관하여 질책하지 말자. 아이들의 어떤 학습의 내용들,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 지식들의 함량, 그거에 따라서 그 질량에 따라서 우리 영유아부 주일학교 학생들을 칭찬 내진 책망하지 말자. 우리가 칭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 학생의 전체적인 태도, 그걸 책망하자. 성경을 몇 절 외웠냐? 중요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왔느냐? 교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외민 암송대회에 나갔다, 더 중요하지만 성경 찬송가, 시편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당에 가느냐? 그 태도를 지적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내버리고 싶은데 2017년 다시 생각하거나 사람들 앞에 혹 목사를 통해 강단에서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분 개인사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책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오늘 17절은. 그런데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이. 이 그런즉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뭘 알아야 이 그런즉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을 그냥 요절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만 달달 외워서는 안 되고, 이 그런즉이 뭐냐? 최소한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11절 이거 다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시간상 여기서 보는 건데 10절에 보면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밑줄 딱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유죄받았어도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가 마지막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The old has gone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늙은 것, 옛날 거는 지나간 겁니다.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New has come이에요. 그리고 지나가게 해야죠. 보내야죠. 언제까지 그 습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좋은 습관이면 좋죠. 내년에도 하세요. 그건 안 말리니까.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각각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말, 태도, 행동 다 그 심판대 위에서 벌거벗은 듯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내일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 2017년 이제 12분 남았는데 이 순간 결단하세요.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정말 알아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진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순간 여러분과 저의 양심 속까지도 알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음은 썩었는데 외모로만 자랑하는 이런 인간들, 내가 뭘 하는데. 13절,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정말 제 성격에는 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약간 여러분 담임이 약간 좀 무식하고 담대하고 저돌적인 면이 있잖아요. 약간 기분 파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미치는 거. 우리가 만일 미쳐 보인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담임이 미쳐 보이면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줄 아세요. 다음, 정신이 온전해 보일 때가 있죠. 제가 가끔 강단 아래 내려오면, 그죠? 그 정신이 제가 온전해 보이면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압도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뭐냐?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대표성.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럼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마시면 마신 겁니다. 빚이 제가 4억이 있습니다. 누가 갚아줬습니다. 제가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갚아버린 거예요. 스테이크를 다 먹었네요. 어제 남았던 것도 다 먹었어요. 누가 먹어버렸네요. 그럼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대신 먹을게 하고 제가 먹었어요. 얼마 안 남은 거 대신 먹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신 마셨으면 마신 거고, 대신 갚았으면 갚은 거고, 대신 먹어버렸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랑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죽을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그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혼자 저질렀는데 그 원죄가 우리한테 유전됐죠. 난공씨 집안에 난공씨 나고 마이클 집안에 마이클 나는 거예요. 제시 집안에 제시 나는 겁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예수님이 뒤집어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이젠 저랑 여러분은 옛 것은 지나갔다면 이젠 누굴 위하여 살지 않아야 돼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든 간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녀야 되는 게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성도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2017년 했던 행동 중에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행동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면 돼요. 이중장부를 만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음탕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이게 주를 위하여 한 겁니까? 그러면 뭐 양심에 거리끼지 않겠죠. 하지만 다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면 old has gone. 옛것은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충분히 즐겼잖아요. 충분히 저질렀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미 충분해요. 얼만큼? 죽을 만큼 충분해요. 그러다 진짜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야 돼. 제가 경험했잖아요. 3년 에스라 강좌 들었으면 이제 할 때도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까불다가 진천 고속도로에서 버스 3중 충돌 사고 나서 7명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제 우측에 있는 목사님 천국 가버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어떻게 살아서 중환자실 간 거예요. 지금도 다리가 불편하니까 맨날 뭐 의자 놓고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옛 것을 보내버리지 못하고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됩니다. 옛 것을 보내세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인간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지경이 돼서 하지 마시고 좋은 지경에 있을 때 좋은 지경에 계실 때 빨리 말씀으로 인지하고 보내버리라고. 보이잖아요. 뭔지 보이죠? 내가 보내야 될 게 뭔지 인지가 되잖아요. 말씀에 비춰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알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누구예요? 이 새로운 몸이 됐다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 사람은 누군 거예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함이요 온전하면은 너희를 위함이니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전께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새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건 결과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랑 여러분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뜻하잖아요. 밖에 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올해가 4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결단해요. 내년에 또 그걸 할 거예요. New has come 안 할 거예요. 그냥 계속 올드. 그러니까 지금 결단을 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직 난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걸터 있나? 아니면 가랭이 찢어져요? 저처럼 중환자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이라고 하는 파트 6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은 선행이라도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 선행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정된 법이어야 하고 그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16장 6항에서 말하는 선행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선행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송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난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올드 앤 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옛 것과 새 것, 그 사이에 난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으로 왔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직도 옛 것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7장 5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도 싫어하는 이 모습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선행도 안 돼요. 바자회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 것들 old as gone, 완전히 지나간 것으로 완료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간구, 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니 온전하여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이제 옛 것이 지나갔으면요, 이제는 옛 사람은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새 사람을 착용하라. 여기 이브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이브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착용해라,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도 있어요. 정장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착용해라, 정장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영신 예배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서 전부 이 새 정장 한 벌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졸며 잘 때 또 오늘 뭐 정장 준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정장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신앙의 새 옷을 착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짜여진 옷이라는 겁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뭐 실크도 좋고 뭐 고급 비단 양복들, 뭐 비싼 건 뭐 엄청나잖아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양복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그 직조한 그 재료와 모직이 이런 게 다 고급 재료고 원료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정장은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싼 재질과 진료로 만들어진 정장이에요. 의라고 하는 실과 진리라고 하는 어떤 단추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실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라고 그냥 간단하게 뭐 뉴 이러고 마는데, 헬라어로는 새롭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선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고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새 사람을 입어라, 고귀한 사람을 입어라, 신선한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보기 드문,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새 것은 보기 드뭅니다. 신형차가 눈에 잘 안 띄죠. 구형차가 돼야 길가에 막 옛날 차들, 뭐 제 차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사람들이 다 막 우와, 준준형 차가 앞에 그 뭐라 그래요? 하이빔이 나오거든요. 하이빔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그거? 하얀 그 주간 등이 들어간 게 이제 처음이거든요. K3 뭐 그런 차가. 그러니까 다들 막 우와 우와 이러는데 지금 뭐 길가에 차요. K3 그냥 저도 잘 안 가져가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새 것은 보기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가 보기 드문 사람을 입어라. 보기 드문 청년을 만날 때 우린 신선함을 느끼죠. 농부가 어떤 밭을 보면 제일 기뻐한다고요? 보기 드문 검은 부엽토를 농부가 손에 쥐었을 때 기쁜 거예요. 보기 드문 토양이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친구로 두고 싶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요, 본능적으로 느껴요. 보기 드문 청년, 보기 드문 중년, 보기 드문 장년, 보기 드문 사람 만나면 막 설레요. 어쨌든 친해지고 싶고. 그런 보기 드문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와 일맥하는데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구습.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old has gone이라고 했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가 그냥 이전 것을 무시하고 이전 것 지나갔다 그냥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지나가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22절에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구습, 옛것, 구습, 옛날의 습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굉장히 양반처럼 번역을 했어요.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벗어버리고가 아니에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집어치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는 벗어버리다도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벗어 던지고 집어치우고. 우리도 뭐 한국 사람들 어투에 그런 게 있죠. 뭐 하다가 대충 하는 것 같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뭐라 그래요? 잘하시네. 예. 그렇게 생각할 거면 집어쳐 그냥. 더 심하면 때려쳐 그냥.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은 집어치우고, 이 옛사람이 아까 그 보기 드문 새 사람이랑 지금 정확히 대비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은 많아. 여길 가도 술, 저길 가도 니나노, 여길 가도 춤, 저길 가도 음탕, 그런 건 뭐 너무 많아요. 여길 가도 간통, 저길 가도 동성애, 여길 가도 음행, 여길 가도 쾌락, 타락, 취함, 방탕, 많죠. 그 옛사람 발에 차여요. 이 동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반문한데 오늘 밤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많이 와서 참 걱정이야. 이렇게 밤에 이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올해 거의 처음이잖아요. 지금 이 동네가 물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밤에 문화가 안 좋아. 밤 문화가 더러움이 충만해요. 낮에야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잘. 왜? 그 악한 것들은 어둠에 역사하는 거거든. 밤중에 스물스물 쥐새끼 마냥, 바퀴벌레 마냥 밤중에 움직여도 막 엉망이에요. 이 동네 엉망. 예. 그런 건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옛사람은 집어쳐. 그러니까.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이제 리뉴라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드는 거 리뉴얼 뭐 이런 말 하죠. 홈페이지 리뉴얼 해달라. 리뉴얼, 다시 좀 새롭게 되어.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리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개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포밍에 가까워요. 제가 볼 때 개혁하다, 다시 하다 이런 뜻이에요. again이죠. 예. 그래서 이 너희 심령을 좀 다시 좀 해라. 다시 너희 심령이 개혁 좀 되라. 개혁해라. 개혁,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입게 되는 겁니다. 보기 드문 사람을 입어라. 신선한 사람을 입어라. 고귀한 사람으로 정장해라. 이 얘기예요. 육신의 옷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 태도가 달라져요. 저도 그래요. 추리링에 청바지 입고 있으면요 아무 데나 앉아요 그냥. 근데 정장하고 있으면요 그 시멘트 바닥에 잘 못 앉겠어요. 예. 그리고 태도도 왠지 막 탁 이러고, 정장 입으면 그죠? 뭐가 탁 된 것 같고, 드레스 입으면 걷는 것도 품위 있게 하고, 옷이 또 사람을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정장, 이거 무엇입니까? 예? 이 정장은요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가거나 뒤로 갈수록 바로 성도의 세마포 에봇인데, 바울은 이걸 정확히 꼬집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리스도 안에, 밖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정장해라 이 얘기죠. 이 정장을 다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그런즉이 아까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그런 뉘앙스죠. 그런즉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불화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싸우고 맨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피스 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정장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새 사람, 신선한 고귀한 보기 드문 옷을 정장하지 않은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내선 안 되겠지만 혹 낼 때가 있죠. 죄를 짓지 말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말티야. 죄인이, 죄라고 하는 것, 이 동사로는 하말티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서 화가 나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초점이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막 들들들들 막 떨려가지고 빗나가는 거예요. 하말티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쉬운 말로 24시간 안에는 그 화를 풀으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원칙을 정해요. 제가 결혼하고 하는 제가 주례도 한 3번 해봤는데 그 원칙을 정해요. 저도 결혼할 때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화가 나서 싸울 때도 있겠죠.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결혼 전에 했던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풀어야 된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부부간에 이 성경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신앙적, 영적,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된 특징인 것이죠. 만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요걸 실패하게 돼요. 결국에는 부들부들 떨던 그 분노가 흔들리면서 균열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기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마귀 좋은 일 하죠? 왜 마귀한테 찬스를 줘야 되는 거죠? 그의 찬스도 우리가 뺏어야 됩니다. 그 마귀의 찬스도 우리가 뺏고 내 인생, 내 삶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적 요소들 뺏어야 돼. 우리 아까 회의하면서 주일학교 애들 교회에서 핸드폰 게임을 너무 한다.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밑에 깔아놓고 한다. 틀어놓고 가방 속에 집어넣어놓고 예배 드린다. 게임 돌려놓고. 우리가 미쳤어도 게임을 위한 것이오. 이거야 완전 이건.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제가 그랬어요. 돌려라 부장지사님이. 그럼 학부모들한테 돌려서 학부모가 사인을 해주는 아이는 교회 들어올 때 핸드폰을 회수해서 잠시 보관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뭐 부모가 사인 안 하면 그 애는 뭐 예배 시간에 그 돌려놓고 가방에 넣든 밥 먹을 때 보든 화장실에서 보든 위층에서 몰래 숨어. 여기 방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 교회에 비해서 방이 너무 많잖아. 어디 뭐 H룸에 숨으면 뭐 찾을 길이 있나요? 찾을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틈을 주냐 이거예요. 틈을 주지 말자고요. 틈을.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사람들, 허랑방탕 세월을 낭비하다가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너가 구제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일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게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New has come. 이제 온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게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게 해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질이 안 좋은, 썩은, 쓸모없는 말 이런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 덕을 세우는데 써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돼 있지. 이 선한 말은 뭐냐면 이로운 말, 해로운 말이 아니라 이로운 말, 정직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답니다. 빚을. 우리 성도들 간의 말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교회가 만약 망한다면, 서울 에스라 교회가 망하는 원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말 때문에 망해요. 만약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한다면 원인이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은혜로운 말 때문에 부흥할 겁니다.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때문에 부흥할 것이고, 똑같아요. 누구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하는 게 이 혀,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산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로운 말을 하여 정직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라면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거 중요합니다. 30절이.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봤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뭘로 치환되고 있냐면 성령 그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착 찍힌 받았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도장 찍힌 줄로 믿습니다. 도장 찍힌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장 찍혔으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 찍혔다. 성령 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은 소란한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을 모두 그 악의와 함께,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new has come,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 32절에서 우리 현대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친절도 있고 용서도 있겠지만요, 그 친절과 용서가 다 되려면 일단 그 가운데 있는 불쌍히 여기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쌍히 보이지 않는데 그들에게 친절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일단 안 불쌍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 날아 저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앞뒤에 나와 있는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얘기해 봐요. 그렇죠. 이 군뱅이도 구르는 짓을 해도 감사합니다. 감동을 받았어 방금. 그래서 이는 내가 말한 것이 아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라. 기도하래. 기도.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 기도의 신비예요. 비밀이고. 그러라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라고 준 게 기도예요. 내 승질이 들었고 저 인간도 들었고 선한 것이 없어요. 전혀 안 불쌍해 보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이 좀 제 눈에 불쌍히 보이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요.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보고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아내를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남편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예. 애들도 봐. 애기들도 불쌍해 보여. 제가 볼 땐 다. 다 같이 앞뒤좌우로 한번 보세요. 시작. 불쌍하게 생겼죠. 불쌍해 보여. 불쌍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서로 용납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해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영신. 새로운 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신선한 사람으로, 고귀한 복이 드문 사람으로 정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2항 유효한 부르심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뭐로만? 은혜로만 되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한테 선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특별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해. 2018년은요 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달란다고 그 은혜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끌어내린다고 당겨지는 것도 아니지만 바라는 봐야 되는 겁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히브리어로는 한나가 되는, 한나. 신약에서는 안나. 영어로는 grace. 한국말로는 은혜.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거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착용한 우리한테 그 은혜를 갈구하셔야 돼. 그래서 뭐예요? 모이기 힘써야 돼.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뭐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에 따르지 말고 모이기 힘써라.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돼야 돼. 은혜를.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육아를 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육할 때 홈스쿨 교육 과정 5주차가 있는데 그 가입을 하려면 제가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은혜가 없으면 홈스쿨 그 스쿨 문 닫는다. 홈에서 스쿨 문 닫는다고. 아내와 남편 간에 은혜가 없으면, 아까 뭐 말로도 뭐 은혜롭게 하라 그랬는데 은혜가 없으면 홈스쿨 소위 집어치우고, 아까 성경대로 집어치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부부간에 먼저 은혜로워야 되고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수직적 전가. 그게 은혜가 임해야 뭐가 생기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 방금? 지혜. 아, 역시 현숙한 여인이로다. 그 남편은 누구인고 그 진주보다 귀한 것을 얻었도다. 새 덕담입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렇게 배 아파요? 그런 걸 집어치우고 은혜를 받아야 지혜가 번뜩여요.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아야 지혜가 임한다. 그거 어떻게 해요? 예. 솔로몬 봐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사람 안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죄 목록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집어치울 때, 마귀에게 찬스를 주지 않을 때, 틈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임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결단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 신선한 사람, 고귀한 사람, 복이 드문 사람으로 정장 착용하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직조된 정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죄 목록 중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게 있으면 눈 뜨고 읽으면서라도 해결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지 못했던 것들, 도둑질했던 것들,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고하고 땀 흘려 선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들, 분을 내었던 것들, 거짓말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정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하는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옛것은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선한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복이 드문 사람,